네. 네. 좋습니다. 네. 2020년 우리 3월 1일 우리 청소년부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녹화로 예배드려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이곳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건강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없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그렇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경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의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한 이 영상 예배를 찍게 됐습니다. 아무도 착석하지 않았지만 몇 분의 선생님만 앉아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군데에서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지금 뭐 연기가 됐고 학원도 얘기 들어보니까 휴강을 한 상태라고 해서 모두 다 뭐 집 밖에 나가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암울한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집단 모임을 통해서 감염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도 드려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녹화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감일 수 있겠지만 모두 건강한 얼굴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삽시간에 3,000명까지 올라갔나요? 네, 3,000명까지 올라가니까 이 소설에만 존재하던 이런 바이러스가 이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소독약 하나 구하기가 어려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산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사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이런 시대가 왔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당분간 학교도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직장도 이렇게 빨리 퇴근할 수 있고 뭐 그런 일들처럼 여겨져서 당분간 좋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은 많은 뭐 자영업자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타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도를 해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예배도 회복되고 모든 사회나 경제나 모든 학교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정상화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일절입니다. 3일절.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3일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이 한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 언제부턴가 맑은 날 보는 게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맑은 날 보는 게. 예전에는 뭐 그래도 가을하면 청명한 하늘이고 또 마스크를 굳이 쓰고 다니는 이유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뭐 지금 바이러스가 아닐지라도 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다 써야만 하는 그런 시국인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교통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도 그렇다고 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중국에서 많은 이런 미세먼지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숨 쉬고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말조차 할 수 없고 또 바이러스가 와도 뭐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가 중국한테도 입국 거절을 당했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힘에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3,000번의 그런 외세의 침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쟁이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나가서 싸웠다기보다는 침입한 나라에 우리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벌였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도 외적의 침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거의 멸망했다고 봐야 되죠. 멸망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거의 마지막 왕인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던 애국과 또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 사이에서 사실 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뭐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엄마 편에 서야 되는지 아빠 편에 서야 되는지 뭐 그런 줄타기와 같이 이 강대국 어디 쪽이 강한 나라냐에 따라서 이 약소국은 항상 그 편을 어느 편을 서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있던 이스라엘이 애국 친애국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이 그냥 두지 않고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시작해서 그렇죠. 9년에 시작돼서 11년까지 제왕 9년부터 11년까지 거의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쟁은 딱히 하지 않지만 이 복음로가 끊겼기 때문에 굶주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군인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이 시드기야 왕도 이제 몰래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결국 바벨론 사람들이 알고 뒤쫓아와서 그를 붙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끌고 가서 그냥 머리만 조아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죠. 부모한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참담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어버렸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삶 가운데 영영 뇌리에 박혀있는 모습은 자신의 자녀가 자기 앞에서 죽은 모습을 기억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이런 참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 인조 왕 때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줄을 잘 서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나라는 항상 먼저 섬겼던 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명나라의 친명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서 바로 쳐들어와갖고 우리나라가 남한산성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로도 잘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왕이 남한산성의 도피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뭐 결국 거기도 그 이스라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청나라 사람들이 포위해서 배를 골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속속히 나오다 보니까 결국 동일하게 이 왕이 붙잡혀서 청나라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냥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이 삼배 구고드레라고 해서 한 번 절을 하면 머리를 쿵쿵쿵 땅에 찧어야지만 이렇게 3번 절하면서 머리를 9번 찧어야지만 그 왕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누가 세우신 나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절대 군주, 왕이 다스리는 나라면 신개념, 그렇죠? 그 왕이 신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았는데 이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정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사람이라는 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호의호식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 먼저 나가지 않고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그런 왕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역시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데 힘을 쓰지 않는다면 결국은 백성들이 고달프게 되고 또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고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렇게 서지 못하게 시작하니까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뭐 달라서 뭔가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이 다스린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세워줬는데 이스라엘 역시도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왕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배만 배불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의미한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이 바벨론이 사실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벨론을 어떻게 보면 택하셔서 좋은 쪽을 택하셨다기보단 그들이 악해져도 가만히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뭐죠?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존재해야지만 국가가 성립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이 3요소이긴 하지만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정직할 때가 아닌가. 정직한 나라가 정직이 세워져야지만 그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에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볼 우리 친구들도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망하고 싶어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축구만 해도 지면은 상당히 억울해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속국이 되거나 다른 나라에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국민이건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건 그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부정부패하고 그 부정부패가 더 심각해짐에 따라서 우리 겉보기에는 이 번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멸망한 나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옳은 소리를 내고 싶어도 옳은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죠. 부정부패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려내야 될 부분들을 도려내지 못하고 계속 썩혀져 가는 부분 때문에 큰 배가 구멍이 나서 바닷속에 가라앉듯이 그 나라 역시도 아무리 강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그렇죠? 어디서 모였나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일본의 무력으로 빼앗긴 자주 국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평화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서 이 식민지 아래 살아가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이 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자 이런 뜻에서 일어났지만 이 식민지 하에 있다 보니까는 일본의 총칼 앞에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따지자면 동네 깡패가 중학생을 쥐어 패듯이 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식민지를 35년 동안 우리가 살아야만 했고 또 무력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사실들을 통해서 거짓이 아닌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남들보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들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거나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도 그렇죠. 강대국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여러분들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보고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옛날에 갔을 때 그 하이마트 같은 데 가봤는데 우리나라 가면은 여기도 있죠. LGTV나 삼성TV 세계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거기도 다 있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단 한 개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샤프라든지 필립스라든지 이런 종류의 TV들은 있지만 가장 세계적인 TV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쓰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식민 지배받았던 나라에서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소수민족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민족 대 민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 같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라를 세워간다면 이 이방의 나라들, 다른 나라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이나 일본 가운데 강대국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껴갖고도 힘든데 이 나라는 하나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남한은 어떻게 보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각자 정당의 그런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그 목소리를 더 높이는 데만 힘을 쓰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반으로 쪼개졌는데 외세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반으로 나눠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으로 암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어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으켜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능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뛰어난 사람들만 모였다 보니까 내가 뛰어난 줄 잘 모르는 거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능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IQ 100은 다 넘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뭐 행복함을 못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작은 거에도 이제 그냥 대충 해서 뭐 오늘 점심만 먹어도 기분이 좋아 뭐 이런 걸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차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혜가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는 행복함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당한 지능과 상당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 뭐 한국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던 나라, 기술력 하나도 없어서 일본한테 매일 구박받던 나라가 자체 개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술을 익혀내고 또 광활한 사막 가운데 물길을 내갖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나라로 우리가 뒤바뀌었다는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IMF라는 것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환 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라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당시 정치인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 다 방관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지만 우리 국민들은 가지고 있던 돌반지라든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금을 다 내놔서 이 외환 위기를 잘 넘겨낸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한번 뭉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그것을 계속 분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더 힘을 쓸 수 있고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기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런 기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열정들이 분산되는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국인은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 하나 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도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무리 안에 잘 속해 있어야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죽기 살기로 끝장을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이 이야기가 맞든 틀리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상대편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속담에도 있듯이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 나 못 먹으면 너도 못 먹게 할 거야. 이런 심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 턱이 없죠. 개국 이래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이 인재와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이야기한 것 제가 왜 이야기했냐? 믿음을 가지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느냐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역시도 부강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눈높이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어떻게 보면 재력으로 이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이 부강한 나라의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본부터 이 국가 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력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재력이 있고 지혜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디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력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의 미디안 군대와 싸웠을 때에 무력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물리적으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할 때만이 나도 살 수 있고 이 나라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 두꺼운 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미미한 존재일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은 행실로 살아간 사람이 많으냐, 이것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국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속이는 것 없이 정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성실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는 삶을 살 때에 그 나라는 그 내실이 튼튼해지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몰라서 뭐 그런 걸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기주의적인 게 사라지고 부정부패한 일들이 사라졌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나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꾸역꾸역 채워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못 먹더라도 남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다고 해서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우리가 침입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억압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실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 배불리려고 다 살고 자기 살려고 다 마스크 그냥 자기 호주머니 다 집어넣고 자기 먹을 거는 막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나머지 쓰레기는 막 다 버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생각 아무도 하지 않고, 그런 세상에서 왜 나만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이 악하건 소망이 보이지 않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소금의 맛을, 짠맛을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이 어떤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탄하면서 이 더러운 세상, 이 잘못된 세상 하면서 우리가 불평불만만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반만 년의 역사라는 이 대한민국, 항상 지도층이 백성들을 버리고 힘들게 하고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해서 타국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항상 침입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했던 그런 삶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손을 잡고 이겨내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부정부패가 만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절 매년 다가오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힘듦이 무엇인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억압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귀로는 들었지만 몸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주변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많은 억압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키워서 그들 앞에 당당히 서보자 하지만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나라가 이방의 나라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사용되지 못함을 알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이 나라, 우리의 삶도 지켜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국민들 마음 가운데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아 주시옵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